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로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는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다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종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환하게 비춤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목사로 헌신한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 본인도 이제 군목을 10년 동안 하면서 너무 보람된 사역을 감당했다고, 저 군대는 황금오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영아 너도 꼭 군목이 돼서 많은 사람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거라 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군목 시험을 쳤는데 당시에 군목이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제가 시험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은 제가 부끄럽지만 1년을 재수를 해서 한국에는 신학대학원을 재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때는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어쨌든 재수를 해서 신학대학원 이제 3년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미 나눈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무릎을 다치게 됐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의 시간 동안에 군목하기 위해서 준비해왔고 기도해왔는데 갑자기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 군목을 못 가게 되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인생의 도화지 가운데 그림을 열심히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도화지를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새 도화지를 탁 주시면서 새로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참 두려웠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참 정말로 섣부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막연한 그런 생각들, 두려움의 마음들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인생의 도화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붙였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확신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스리랑카에서 1년 동안 선교사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죠.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인대가 끊어지고 저의 계획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 막연한 상황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의 삶을 참 신실하게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왔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글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유대인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참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예 이방인과의 교제 자체를 금지했죠. 섞이지 말아라. 섞이면 더러워진다, 오염된다 라고 그렇게 율법은 실제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도 하나님은 갖고 계셨죠. 그래서 누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냐면 베드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큐트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지금 베드로는 요빠 항구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요. 무두장이는 어떤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은 그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지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마도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빠 항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거해야 되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거하는 가운데 지금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제 이방인에게 나갈 준비를 하나님은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이요,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들을 먹으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 더러운 것들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러한 환상이 3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자, 바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기도할 즈음에 밑에서는 바로 가이사랴에서 누군가가 이제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똑똑하게 되는데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물었습니다. 이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유숙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저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를 찾는 사람이 있다. 근데 무슨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무조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딱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묻게 되겠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2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지금 로마 군병들은 고넬료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청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군병들이.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고유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 회당을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개종하지는 않은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지 완전한 개종자로 취급했는데 아직 할례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God feare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또 그는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유대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지금 당신을 고넬료의 집에 청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일단은 이 고넬료의 종들을요, 하룻밤 재워주게 되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는 허용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잠을 같이 자는 것, 혹은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금지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밤새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겁니다. 환상의 내용이 지금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가라는 내용이었군요. 라고 지금 그런 밤새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이들과 같이 지금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참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자. 사실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여러 조건과 환경과 그리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에 절대로 이방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환상 가운데 분명히 마지막에 이방인이 온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무조건 이 사람들과 같이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의 얘기를 잠깐 하면요, 주차를 할 때에 나름대로는 항상 똑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옆에 삐뚤삐뚤한 그 차가 대져 있는 걸 보면서 속으로 좀 욕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를 대냐, 눈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근데 어떤 날에는 정말로 제가 바르게 주차를 했다고 생각하고 내렸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삐뚤게 돼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잘하고 있다,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삐뚤어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앞으로 욕할 겁니다. 이제 1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다음 날이 되니까요, 가이사랴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금 고넬료가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백부장인데 지금 로마 지금 장교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귀한 사람을 만나면 엎드려 절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사실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했다면, 그리고 넙죽 절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래, 나를 알아주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당연하다고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도 같은 사람이다,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 자신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도해서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연약한 부족한 사람인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주님이 말씀이 하셔서 순종하면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앞에서 나눈 것처럼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참 비난받을 일, 손가락 받을 일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더러운 것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깨끗하다 선언할 거야. 앞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을 것을 내가 선언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너는 거기에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 더럽다고 말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100% 순종하면서 내 주님,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나의 어떤 그 신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내일 큐티 본문이겠지만 고넬료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어떤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보증이죠.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만큼 신나고 참 가슴 벅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만큼 믿음이 필요한 일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너무 바빠서, 혹은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 음성이 잘 안 들려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지만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의 시선이나 말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 순종할 때,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100% 순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혹은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현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아리조나 나바오 선교팀이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평가회를 가졌는데요,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여러 가지 선교위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팀이 여러 가지로 참 본이 되는 선교팀이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선교사님,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또 선교사님의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요. 70대 중반이셨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정해서 왔다가 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거를 반복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또 선교위원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곳에 파송하는 것이 팀을 쉬운 일은 아니겠다 앞으로,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부어주셨던 마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뒤로하고 나바오 인디안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17년 동안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불타오르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바오 인디안들을 정말 구원하길 원하는 마음을, 그 계획을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야 될까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따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선교를 실행하는 입장에서는요, 지혜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무조건 가라, 이거는 지혜롭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따져야 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고넬료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어디로 나아가라, 무엇을 실행해라.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는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이 한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엇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